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러한 즈음에 캐롤송이 과거에는 한참 나올 만한 그러한 철인데 캐롤송도 별로 잘 나오지 않고, 또 한편으로 이야기는 캐롤송이라고 하는 것도 저작권의 문제가 있어서 틀지 못한다 이러한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형 매장이 아니면 이상은 그 중소형 매장 같은 경우에는 틀어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그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러죠. 저작권 협의회에서 연말에 한해서는 캐롤송을 자유롭게 틀어도, 작은 곳에서 자유롭게 틀어도 상관이 없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몇 년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캐롤송이라고 하는 게 저작권 문제까지 겹치고 나니까 이제 더 안 틀게 되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그 불안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소위 그 경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 근래에 몇 가지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 과거의 그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는 이제 국가별로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느냐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조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글쎄 정말 행복할까 싶은 아주 힘들고 가난하고 한 그러한 나라들이 상당히 높은 등수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이제 그 조사하는 방식을 좀 많이 바꿨다 그래요. 뭐냐면 심리적인 지수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리적으로 통계가 가능한 여러 가지 그런 지수들을 동원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과거에 높은 위치를 차지했던 나라들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이제 흔적이 없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 위를 차지했는데, 그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이제 번영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번영지수라고 하는 것이,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사람이 느끼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또 행복감 또는 만족감, 현재 실제로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번영지수와 행복지수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들의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다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잘 사는 나라들. 그러니까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잘 사는 나라라고 해서 다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는 한 번도 10위권 안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 일본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하는 것만이 이 행복감, 만족감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북유럽 국가들이 항상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 왜일까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국가에서 사람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개인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죠. 노르웨이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핀란드도 상당히 잘 사는 나라고요. 덴마크도 그렇고. 그런데 잘 살기만 하는 나라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라고 하는 정책 자체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지니까 사람들이 만족감과 행복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이냐? 분배의 문제, 분배의 문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돈을 잘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50% 가까이 내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50억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물론 불만이 많죠. 물론 불만이 많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서로 분배가 이루어지고 나눔이 이루어지고 해서 사람들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햇볕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찌 보게 되면 넉넉하지 않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넉넉함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호와로 인해서 찬양하겠다고 했던 그 하박국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는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불안한 미래가 있고 불안한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이 결국 우리의 힘이고 영원한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지가 책임져 준들 100년을 책임져 주지 1000년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1000년뿐인가요? 만년 영원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거는 좀 멀어 보이는 것 같지만 조금 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소중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림절이 바로 그런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스바냐서인데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주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도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찬양이지요. 스바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개가 좀 독특한 소개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 왕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바냐는 요시야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로 선한 왕이었죠. 선한 왕이었는데 선한 왕의 밑에 태어나는 자식이라고 해서 선한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므낫세라고 하는 자식이 태어났는데 성경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이 므낫세다라고 할 만큼 이 므낫세는 지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지독한 왕이 한 5년 10년만 통치를 하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가장 오래 살았어요. 55년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55년이나 통치를 하면서 악한 짓을 일삼았으니 그 땅의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55년 후에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아몬이 왕이 됐는데 이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2년 만에 반란이 일어나서 아몬이 죽어요. 반란이 일어나서 아몬이 죽고 난 뒤에 백성들이 그 죽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백성이 또 일어나서 아몬 왕을 죽였던 사람들을 없앱니다. 그 정권을 몰아내버리고 누구를 세웠느냐?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 그 요시야가 몇 살이냐? 8살의 왕이 됐습니다. 8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아무리 뛰어난들 그 8살짜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5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악하고 악한 왕이 이 세상을 통치했으니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냥 뼛속까지 악해진 그러한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뼛속까지 다 썩어 있었어요. 그 실례로 이 스바냐가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잘 이게 넘어가질 않는데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 간에 빼먹고 살려고 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 심지어 선지자들 제사장들까지도 그러한 속에 있었던 그러한 시대가 되어 있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죠.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분노가 치밀어서 살 수가 없을 만한 그러한 세상에 스바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일으키셨고 8살짜리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 8살짜리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또 어떻게 이끌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은 본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스바냐의 때에, 스바냐가 선포 중에도 있지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이것은 요엘도 선포를 했고 아모스도 선포를 했고 이사야도 선포를 했고 했던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이다라고 하는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 우리로 지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우리로 보자면 어떤 날이냐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재림하셨습니다. 재림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면은 아유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기뻐하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실 분들이라고 믿습니다만,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날인데, 그날은 이때 당시에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심판의 날. 특별히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할 때는 여호와의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람들의 모두가 형벌을 받는 그러한 시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형벌을 받고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누군가에는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여호와께서 직접 심판을 이루시는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러한 날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하게 될 때에 분명히 그것은 함께 공동체가 아픔을 겪는 그러한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날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분명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때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징계를 주고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하심도 회복하심도 넉넉하게 하심도 다 그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깨 펴라, 좀 당당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영어 성경에 cheer up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이 힘든 고비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럴 수 있지, 건강한 사람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냥 행복하기만 하다가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고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워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고통의 때가 있고 아픈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어깨를 펴라, 힘을 내라 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가 정말로 힘있고 능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전혀 다른 느낌으로 옵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죠. 힘들었던 때가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전혀 안 힘들다라고 하는 때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나름대로 좀 상당히 좀 심각하고 그러니까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때에 정말로 힘이 들었던 때에 집에 오면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인데,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 한참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힘들었나 봐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해주면 마음이 풀려요. 밖에 나가 있다가 이 속에 그냥 힘들고 아파 있고 또 그냥 여러 가지로 또 표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아이들의 그 노래가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내 새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은 힘내세요 말고는 더 이상은 해줄 수 없어요. 아비가 자식을 향해서도 축 늘어져 있는 그 어깨를 보면서 힘내라, 위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해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전능자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 앞에서는 능하지 못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통령만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 자신에 관심을 가져주고 나의 상황을 돌아본다고 한다면 그것만 해도 내 주변에 거의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굉장히 좀 힘들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때에 어느 집사 좀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참 요새 힘들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끼는 사람인데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만 해주고 나면 그 사람이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마 성경 속에서 이만큼 어떤 그 사랑의 따뜻한 표현이 있는 말씀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느껴본 적 있어요? 얼마나? 아마 평생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느껴본 것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식만이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식만이. 아니면 손자만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이것은 보기만 해도 좋은 거죠. 아이고, 이놈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살 만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온 것조차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경험이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품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를 향해서. 깊이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가보고 나면, 그때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늘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래도 평생에 몇 번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역동적인 힘들, 이런 거 느끼는 거 중요합니다.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살리신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조용히 이렇게 그냥 보고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이 사랑 같지만 이 잠잠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좀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잠잠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실 일도 없어요. 피곤하실 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식이 되신다는 거예요. 힘든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조봉희 목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계시니까 아유, 너를 보고만 있어도 내가 저절로 피로가 풀린다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잠잠히 바라보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힘을 내라,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기만 해도 좋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이 그럼 모두를 향한 말씀일까요? 우리가 본문 처음 읽었을 때에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우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앞으로 가보게 되면 이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 권고의 때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다 닥쳐 있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다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때라도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 시작은 모두를 향한 말씀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돌이켜라 회개하라 할 때에 몇 사람만 특정해서 돌이켜라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각각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남들 사는 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를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설사 살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하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바라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고 그 뒤로 18년이 지난 어느 때입니다. 18년이 지난 어느 때에, 장성한 때지요. 그가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때에 그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가 그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성경이 발견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것이죠. 그 전에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갈 바를 모르고 향방을 모른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나타내 보이는 분명한 표식입니다. 비록 성경도 없고 말씀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요시야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후 요시야가 돌이켜 회개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소위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개혁과 그러한 역사가 있다고 한들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있고 그 뒤로 요시아는 무기토라고 하는 전투에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세상에는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스라엘이 결국 망합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개혁과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그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샘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전혀 다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납니다.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실패하고 그 어떤 뛰어난 사람들의 삶도 온전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온전하고 유일한 길, 단 하나의 살아있는 길, 이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길은 열려있는 길이고 그 길은 회복의 길이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길이고 우리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쩌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지쳐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신 그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역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그분은 감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감히 받아들이기에 너무도 송구할 만큼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너로 인해 기쁨을 내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으니까 안식이 된다는 것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이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 길을 통해 시작하신 그 길이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뻐하면서 또한 그렇게 시작하신 그 길을 따라서 온전히 이루시는 그날까지 또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게 약간 시니컬하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네요 라고 하게 되면 약간 비아냥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 상처 있고 어찌 보게 되면 힘들어 있는 나 자신을 향해서 주위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잠잠히 얘기를 해보세요. 주님께서 당신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따뜻함으로. 똑같은 말이지만 따뜻함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억양이 그걸 전하는 말씀이 따뜻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그리고 또 여전히 자주 넘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일지라도 돌아보면 부끄럽고 죄스럽게 한이 없는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알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